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좌우 앞뒤 성도들과 성도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9월) 셋째 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아멘. 찬송가 615장 그 큰 일을 행하신을 찬송하겠습니다. 모든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세상에서 살 때 권능의 팔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날개 밑에 품어주시며 평안과 기쁨을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줄로 재어주신 기업 안에서 배부르며 안전하며 행복했습니다. 이제는 그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고백의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연약했던 모습을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가 618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사
성시교독문 45번 시편 103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덕을 잊지 말지어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하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를 위해 김경환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지키시고 보호하사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해도 믿어주고 참아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거룩하고 온전케 하는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합니다. 이 시간 임재하사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가까이 하여 힘을 얻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삶의 무게에 지치고 상한 마음을 만져주시길 원합니다. 병든 몸이 치유받고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는 다시 시작할 힘을 주시길 원합니다.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여호와 하나님, 신음하는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을 덮고 있는 거짓의 영을 묶어주사 어둠의 세력의 관계가 무너지게 하옵소서. 저희를 포기하지 마시고 이 역사에 개입하사 살려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이 하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사 온 백성을 품어서 살리고 세우는 지혜가 있게 하옵소서. 건강가정법이란 이름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도전하며 비혼동거, 동성동거를 인정하려는 악한 입법자들의 도모가 무너지게 하옵소서. 언론을 징벌적 배상 대상으로 삼아서 언론을 재갈무리는 언론중재법이 통과되지 않게 하옵소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여러 악법을 위반하는 입법자들의 오만을 꺾어주시옵소서. 인애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왕가를 닮은 코로나의 위세로 죽음의 위협과 불안과 우울, 사역과 경제적 불확실 가운데 있습니다. 이 전염병이 교회답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았던 저희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코로나가 아닌 주님이 왕이심을 선포합니다. 이 바이러스도 주의 권세 아래 있음을 믿습니다. 이 환란을 인간의 지혜나 유전공학이 아닌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능력으로 넘길 원합니다. 생명의 성령님, 저에게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환란을 넘는 부활의 생명과 평안을 전할 수 있게 하옵소서.
말하고 깨닫고 생각하는 것이 자라가게 하옵소서. 썩어지고 어두운 세상에 소금과 빛으로 시대의 대안이 되어서 선한 능력으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녹아져서 형체가 없어지고 태워져 사라져도 불평을 하지 않는 자기 부인의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나보다 남을 존귀하게 여기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하옵소서. 좁은 인생길 주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며 근신하고 절제하게 하옵소서. 민감하게 깨어서 기도하며 분별하는 시대의 파수꾼 주님이 찾으시는 한 제사장 되게 하옵소서. 회개와 회복을 위한 50일 기도에 저희 모두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강물처럼 흘러넘쳐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김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추석 연휴에 오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친지들을 만날 때에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소명을 이루게 하옵소서. 미얀마와 아프간에서 벌어지는 살육과 아비규환의 소리를 들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미얀마와 아프간 교회의 눈물과 숨죽인 기도를 들으사 어둠의 권세를 묶고 물리쳐 주시길 원합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선포하신 예수님, 저에게 전신갑주를 입혀주사 각자 부르심의 자리에 굳게 서서 어둠의 권세를 이기게 하옵소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 우리 엠발과 청년들을 긍휼히 여기사 만나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꿈과 소명을 주시고 동행하사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고 맑은 영을 주사 폭우 같은 어둠의 세력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젊음의 시절 하나님 사람다운 실력을 키워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 목이 곱고 거스리는 세대 속에서 다니엘 같은 빛이 되게 하시고 세상을 살리고 세우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 기름을 부어주사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시고 주시는 말씀이 저희를 치유하는 능력이 되게 하시옵소서. 저희 심령을 조명하사 죄된 우리의 실체를 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악된 습관을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원망과 불평의 체질을 바꿔주시옵소서. 회개와 순종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하는 한 주가 되길 원합니다. 온 땅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다해 준비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더 거룩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7장 13에서 16절입니다. 구약 성경 665면입니다. 역대하 7장 13에서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후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이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전히 좋은 찬송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옥에서는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데 지옥의 무서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외우는 고린도전서 13장 마지막 절에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을 약속하셨는데 또 말씀하셨는데 믿음의 세계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희망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희망할 수 없다면 그것은 지옥을 맛보고 있다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마땅히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소망할 수가 있고 또 그렇게 소망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여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데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 때문에 당장 망할 수밖에 없는 니느웨도 그 생명의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고 십자가의 한쪽 편 강도도 낙원을 약속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위대한 비유인 탕자의 비유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참 중요한 메시지는 우리 아버지, 하늘의 아버지께서는 어떤 죄인이라도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돌아오기만 하면 용서와 사랑으로 회복된 복된 삶이 약속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마땅히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희망할 수가 있고 그 믿음 안에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 봉헌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에 한 구절이 오늘 우리의 눈을 번쩍 뜨게 만드는데 13절 말씀입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이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에 여러분 눈에 확 들어오지 않습니까? 코로나 팬데믹으로 고통받고 있는 오늘의 현실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붙잡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전염병으로 온 백성이 죽음의 고통을 겪고 있을 때에 그때라도 14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전염병이 창궐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치료약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하나님의 백신, 하나님이 이 땅을 고치는 하나님의 치료제, 치료약, 바로 그것입니다. 혹시 백신을 맞으셨나요? 제 동생은 연령대가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아야 될 연령대인데 그걸 안 맞겠다고 피하고 고집 부리고 등록 안 하고 그러더니 그는 기어코 다른 백신을 맞더라고요. 백신 가운데는 물백신이라고 소문난 어느 나라에서 만든 백신도 있더라고요.
이런저런 많은 백신들이 있는데 온 땅에 전염병이 창궐할 때에 하나님의 치료제가 있답니다. 온 땅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것이 무엇일까요?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하나님의 치료제 첫 번째는 내 백성의 기도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그럽니다. 얼굴을 찾는다는 것은 간절하게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내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들의 기도도 부르짖음도 종종 들어주십니다. 니느웨 백성의 기도도 하나님이 들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방인 지역인 시돈 땅에 가셨을 때 그곳에 이방 여인이 간구 갈망했을 때 주님이 들으시고 그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백성이 아니라도 그들의 간절한 간구와 부르짖음을 종종 들어주십니다. 그렇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얼마나 잘 들어주실까요? 예수님의 탁월한 가르침인 산상보훈에는 기도에 관한 교훈도 있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르쳐 주셨는데 마태복음 7장 8절에서 11절에는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자가 없는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가 구할 때에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는가?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간절한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그 땅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회개와 회복을 위한 50일 기도 대행진에 간절함으로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정말 이 땅이 팬데믹으로부터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온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고쳐주시는 은총으로 새로워지기를 정말 원하십니까? 그러면 내 백성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 하나님의 치료제, 내 백성이 기도할 때 이 기도의 자리에 동참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동참해 주십시오. 정말 이 땅이 고침받기를 원하신다면. 전염병으로 창궐할 때 그 땅을 고치는 하나님의 치료제, 내 백성의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낮아진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면, 기도하기 이전에 기도자의 태도가 여기 필요해요. 스스로 자신을 낮춘 자로서의 기도입니다. 세상은 높은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제가 별로 높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뭘 먹었는지,
오늘 누구와 만났지, 오늘 어디서 예배 드리는지 세상에 관심이 없어요. 근데 대통령이 김해교회에 왔다면 온 백성들의 관심과 기자들의 사진기가 이쪽으로 달려오고 사진을 찍을 겁니다. 높은 사람에 대해서는 온 세상이 관심이 있어요. 그분의 자녀들이 어떤지, 과거에 무슨 말을 했는지, 지금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혹은 어떤 옷을 입었는지, 넥타이는 무슨 색깔인지 온통 관심을 다 가져요. 그런데 낮은 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관심을 받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을 받고 싶으십니까? 세상의 관심을 받고 싶다면 높은 자리에 가셔야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을 받고 싶다면 낮은 자리로 내려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눈은 낮은 곳을 향하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을 낮추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1순위가 바로 그곳에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이 아니고 금요 기도회, 9월의 금요 기도회 때 나눈 말씀이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열왕기상 3장에 나오는 기도인데 그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죠. 그런데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지혜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더해 주십니다. 플러스 알파가 대단해요. 부귀와 영화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솔로몬이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플러스 부귀 영화를 더 주세요. 괜찮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합시다.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하나님께 막 기도하는 게,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이번 시험 잘 치도록, 그래서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했더니 근데 그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쏙 들은 거야. 하나님이 수능 성적 플러스 부귀 영화. 괜찮잖아, 그렇죠? 여러분, 솔로몬이 기도를 어떻게 했기에 하나님께서 너무 마음에 드셔서 기도 응답 플러스 부귀 영화였을까요? 열왕기상 3장 7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솔로몬이 나는 작은 아이라 그러면, 그리고 내가 감당해야 될 이 나라, 이 백성들은 수요가 많다 그러면, 그가 작은 아이라고 스스로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 플러스 부귀 영화를 주셨습니다. 낮아지고 겸손함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기도의 태도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높아졌고 부귀 영화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을 때 그는 망하는 길을 가게 되죠. 기도함에 있어서 땅을 고치는 기도,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려면 먼저 낮아져야 됩니다. 여러분, 낮아져야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낮아져야 나를 제대로 볼 수 있고, 낮아져야 낮은 이웃을 볼 수가 있고, 낮아지면 하나님의 기도 응답에
1순위가 되는 거죠. 지난 금요일에 새벽 기도회 때 나눈 말씀인데, 지난주에 읽은 새벽 기도의 말씀이 사사기입니다. 그리고 사사기 이제 마지막 부분이죠. 거기에 레위인의 첩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레위인이 첩이 있었는데 집으로 가게 되고 친정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친정으로 이 여자를 찾으러 갔다가, 그리고 거기서 기거하다가 이 여자를 데리고 오다가 기브아에서 불량배를 만나서 험악한 일을 당하고, 그리고 이 여인은 거기서 밤새도록 능욕당하고, 그리고 새벽에 죽죠. 그로 말미암아 이 레위인은 이 첩의 시신을 12조각을 내서 사방에 다 보냈는데, 12조각을 냈으니 베냐민 지파에도 보냈을 겁니다마는,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기브아가 자기 같은 지파 안에 있다고 자기 편이라고, 이 험악한 일을 묵과하고 심판하려 하지 않고 덮어주고, 그들에 대해서 오히려 11지파에 대해서 대적하는 전쟁을 벌이게 돼서,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거의 멸절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죠. 자, 그런데 이 상황이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인간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을 때 어떤 모습이 되는지를 아주 보여주는 완악한 세상을 보여주는데, 그 완악한 세상의 끝판 뭘까요? 힘을 가진 자들이 그 힘으로, 완력으로 행패를 부리고, 그 행패를 또 우리 편이라고 감싸주고, 자기가 힘이 있다고 11지파와 그냥 대적했다가 망하고 힘들다. 그런데요, 이 이야기에서 가장 억울하고 가장 힘들고 가장 희생을 당하고 가장 비참한 사람이 누구예요? 레위인의 첩이죠. 근데 여러분, 이 첩은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 긴 이야기 중에 한마디도 이 첩의 이야기는 없습니다. 뭔가 얘기를 하긴 했겠죠. 성경에는 기록하지 않아요. 바로 이거예요. 세상에 힘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고, 그로 말미암아 강폭한 세상이 되면 아무 말도 못하는 희생당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여인, 어린아이, 고아, 과부, 하나님의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요? 이 사사기 때에 하나님의 눈은 연약한 자, 병든 자, 가난한 자, 그곳을 향하여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가끔씩 말씀을 드리는데, 왜냐하면 저는 이런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여러분도 이런 예수님을 좀 좋아하시라고 자주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못을 찾아가죠. 그리고 그곳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십니다. 질문: 예루살렘에 갈 곳이 많은데, 볼 것도 많은데 왜 베데스다 못을 찾아갔을까? 제일 먼저 가신 곳이에요. 그것에 참 많은 병자들이 있는데 왜 38년 된 병자 한 명만 고쳤을까? 이왕 다 고쳐줬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왜 이 사람을 고쳤을까요? 제 답이에요. 제 답은 예루살렘에서 가장 힘들고 험악하고 아프고 고통받는 이들이 모인 곳이 바로 베데스다 못이었고, 그 못에서 가장 험악한 일을 오랫동안 겪은 자가 38년 된 병자이기 때문에, 아마도 39년 된 병자가 있었으면 그 사람을 치유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런 예수님이 참 좋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찾아오신다면 모르긴 해도 제일 먼저 저를 만나 주시는 않을 것 같아요.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비교적 아직 복된 삶을 잘 살고 있거든요. 건강한 삶을 살고 있거든요. 아마도 우리 가운데 가장 슬프고 아프고 고난 가운데 있는 자를 주님이 제일 먼저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제가 가장 험악한 날이 온다면 주님은 저를 제일 먼저 만나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눈이 낮은 곳을 향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려면 내 기도의 순서가 제1순위가 되려면 낮아져야 됩니다. 온 땅을 고치는 치유의 능력은 내 백성이 그 마음을 낮추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온 땅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치유, 내 백성의 기도. 두 번째는 그 마음을 낮추어 겸비함으로 기도할 때. 세 번째는 악한 길에서 떠난 자의 기도입니다. 14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이건 후회가 아닙니다. 실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악한 길에서 떠난 자의 기도여야 합니다. 우리 이것을 회개라고 그래요. 돌이켜서 새 길을 가는 겁니다. 지금까지 걷던 길을 후회하고 그러면서도 그 길을 계속 가는 자가 아니라 떠난 자의 기도예요. 악한 길에서 떠나.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열왕기상 3장의 솔로몬의 기도를 보시면 3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네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내 길을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내가 너에게 기도 응답인 지혜와 플러스 부귀 영화를 주는데 조건이 하나 있다. 내 법도와 명령을 잘 지키면 내 날이 길 것이다. 제가 이 말씀으로 솔로몬의 기도를 해석을 하고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 기도를 하려면 솔로몬처럼 자신을 작게 겸손히 낮아진 자로서 기도해야 된다. 두 번째, 기도 응답 받는 것 대단히 중요하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드리면 좋은 것으로 주시기에 플러스 알파도 참 많다. 그냥 부귀 영화는 플러스 알파 보너스 정도. 그러나 더 중요한 것 세 번째는 기도 응답 받은 후에 그 응답을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관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기도 응답을 받으면 그 응답을 잘 관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은혜를 관리하지 않고 기도 응답을 관리하지 않으면 그것이 그에게 오히려 저주거리가 되고 망하는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솔로몬이 기도 응답을 관리를 하지 못했어요. 부귀 영화의 마음이 빼앗겨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규를 지키는 일을 소홀히 하고 어기게 돼요. 그러자
그가 가진 지혜 아무 소용도 없게 되고 그의 부귀 영화가 오히려 그 나라를 쪼개는 망하는 길을 열게 만들었다고요. 기도 응답 받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기도 응답 이후에 그것을 잘 관리하는 믿음이고 순종입니다. 내 법도와 내 명령을 지키면, 여러분, 우리가 명령과 법도를 잘 지키지 못합니다.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많고, 하지만 그 악한 길에서 자꾸 돌이켜야 돼요. 돌이키면 살 길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를 관리한다는 것은 그런 것이죠. 기도 응답을 관리한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돌이키는 것이죠. 그때마다. 성경 읽기표에 따라 성경을 읽고 계시면 얼마 전에 에스겔서를 읽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장 18절 19절인데 33장 18절 19절인데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가 그 가운데에서 죽을 것이고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어제까지 의인이라도 오늘 악을 행하면 그 가운데 죽을 것이고 어제까지 악인이라도 오늘 그가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는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럽니다. 이것이 회개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회개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요. 어제까지 악을 행했다 할지라도 오늘 그가 돌이켜서 악에서 떠나 회개한 삶을 살면 그가 살리라 그래요. 어떤 사람이 정말 신실한 목사가 되어서 개척을 하고 이 험악한 데 개척을 해서 그가 땀과 수고를 타해서 엄청 큰 교회 부흥을 일으키고 그래서 존중받고 사랑받는 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오늘 악을 행하면 어제의 것이 무효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악에서 떠나는 삶을 살 필요가 있어요. 회개의 삶을 살 필요가 있어요. 내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죠. 특별히 온 땅과 이 백성을 치유하기를 원하는 회개와 회복의 은혜를 얻기를 원한다면 악에서 떠나는 액션이 필요합니다.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 활동으로 말미암아 생겨지는 독소들이 발생되게 되고 그 독소를 잘 이렇게 정결케 하고 그 독소를 빼내는 여러 장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신장이라든지. 근데 이런 이 독소를 잘 이렇게 제거하는 이 기능을 하지 못하면 진짜 중병에 걸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죽게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영혼에 있어서도 우리 영혼의 독소를 빼내는 어떤 일들이 있지 않으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여러 가지 독소들을 제거하는 그런 장치들이 고장이 나면 망하는 거죠. 죽는 거죠. 그 악한 길에서 그래서 떠나는 일들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안에 독소, 우리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독소, 미움, 시기, 질투, 싸움, 다툼, 고소, 고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악한 행위들 그냥 방치해두고 이것이 제거되지 않으면 우리 영이 망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망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제거하는 장치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의 자리에서, 말씀을 깨닫게 하는 성령의 역사 속에서 이런 것들을 제거.
악에서 떠나는. 그리고 여러분, 정말 이 땅에 코로나가 종식되고 회복되고 온 땅이 새로워지기를,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하고 소망하신다면 이제 하나씩 좀 없앱시다. 악한 버릇들, 악한 생각들, 악한 거 하나씩 좀 없애자고요. 잘못된 버릇,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버릇 있잖아요. 그래도 괜찮겠지 이러지 마시고 이제는 하나씩 좀 끊읍시다. 예? 결단하고 결심하고 악한 길에서 떠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이 땅을 고쳐주시는 역사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얼마 전에 한번 말씀드린 책인데요, 최진석이라는 분이 쓰신 탁월한 사유의 시선이라는 책에서 서문 마지막에 이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우리가 어떻게 생존해온 민족인데, 우리가 어떻게 발전시킨 나라인데 여기까지만 살다 갈 수는 없지 않는가. 이걸 좀 교회적인 용어로, 우리끼리 하는 용어로 좀 바꿔보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아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한국 교회를 여기까지 오게 성장시켰는데 이렇게 무너질 수는 없지 않는가. 한국 교회를, 한국 사회를, 열방을 고치는 치료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 백성인 저와 여러분의 기도입니다. 겸손하게 자기를 낮춘 자의 기도입니다. 악한 길에서 떠난 자의 기도입니다. 이렇게 한번 우리 한번 기도해 보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적어도 이 팬데믹 시대 때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그렇게는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전염병으로 온 땅이 힘들어하고 고통받는 가운데 그 땅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저희가 오늘 붙잡습니다. 내 백성이 그 마음을 낮추어 악한 길에 떠나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땅을 고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저희가 이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한 헌신이 있게 해주시고 악한 길에서 떠나게 해주시고 마음을 낮춰 하나님 앞에 주의 얼굴을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없던 우리를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존귀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의 날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또한 명절을 맞이해서 이곳저곳에 흩어져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이들도 있습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희가 드리는 예물도 받아 주옵소서. 모든 예배자들의 심령에 하늘의 평안과 은총과 기쁨을 주시고 그 손과 발의 능력을 다하사 수고하며 땀 흘릴 때에 풍성한 열매로 헛된 수고 없게 하여 주시고 가정에 슬고 나누고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내 백성이 마음을 겸손히 낮추고 그 악한 길에서 떠나서 내 얼굴을 구하고 기도하면 그 땅을 고치겠다고 약속하셨기에 이 말씀 붙잡고 이 땅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며 회복을 위한 기도 행진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10월 3일까지 연장이 되고 있습니다. 예배 및 소모임 운영은 종전과 같이 진행이 되고요. 단계별 교회 방역 지침은 게시판과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행복하고 안전한 추석 명절 연휴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추석 기간 동안 우리가 함께 가족들과 예배를 드릴 수 있게끔 추석 명절 예배 순서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내석과 비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추석 가정 예배 영상도 제작되어서 유튜브에 올라와 있습니다. 부어 주소서란을 보시면 QR코드가 하나 있는 것을 보실 거예요. 그러면 핸드폰으로 이렇게 갖다 대시면 이 유튜브에 연결이 되게끔 했습니다. 그리고 순서지에도 앞에 QR코드가 있어가지고 예배를 드리시기 전에 이렇게 QR코드 찍으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직은 이제 오픈이 안 돼 있는 상태고요. 내일 오후부터 영상이 이제 오픈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알람만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회개와 회복을 위한 50일 기도 대행진을 이제 계속적으로 준비하고 있는데요. 우리 김해교회 성도님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우리가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들이 30일, 50일의 처방을 내려주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을 위한 처방을 내리신 기간으로 이렇게 한번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50일간의 처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회복과 능력을 이루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한번 그 회복의 기도에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게 본당에서의 기도를 우리가 다시 회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노래만 계속 기도 음악만 나오고 울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 소리로 이 본당 예배가
본당 공간에 우리의 기도를 가득 채웠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룹을 계속 정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1차로 한정 직분을 중심으로 이렇게 그룹을 만들었는데요. 이제 다시금 한 주 동안은 2차로 구역 중심으로 구역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각 구역에 계시는 구역장님들과 권찰님들은 구역에서 이렇게 4명씩 그룹을 정해서 기도 그룹을, 기도의 동지들을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문의는 백시호 목사님께 말해주시면 됩니다. 정기당회가 9월 26일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고3 수험생과 취업 준비생을 위한 기도를 요청합니다. 부어주소서 안에 명단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사무직원 채용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9월 25일 토요일까지 제출을 받고요. 문의의 접수는 백시훈 목사님께 문의하시면 됩니다. 교우 중에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원하신 분 계십니다. 많은 기도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김해 시민을 축복하는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질경을 축복하오니 그의 가정과 일터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유림을 축복하오니 그의 가정과 일터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수진을 축복하오니 그의 가정과 일터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김해교회 3.1운동 실천 캠페인 구호를 함께 큰 소리로 힘차게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3장, 매일 3명, 매일 3가지. 아멘. 이번 주 암송은 고린도전서 13장 7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2번 암송하든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전 13, 70.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고전 13, 70.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23장을 부르고 예배의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